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서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서부터 21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 17절서부터 2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이 짧은 것뿐만 아니라 내용도 단순합니다. 내용 자체만을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 그리고 사무엘상이 사사기로부터 그리고 룻기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정과 솔로몬 왕정 그리고 열왕기상과 역대상하가 끝나는 지점까지 놓고 보면 나라가 무엇인가?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대한 나라, 강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가? 정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가? 정말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다시는 제대로 된 나라로 온전히 성립되지 못한 그 역사 속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대단히 깊고 복잡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어느 대목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아니하였으나 주목해야 될, 전체를 관통해야 될, 그리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갈 때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명심해 둬야 될 하나의 구절을 꼽는다면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2장 35절은 따지고 보면 대단히 심오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영구히 행하리라,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누구인가? 사무엘인가?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먼저 제사장을 세운다라고 할 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제사장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더불어 하나 되고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그 권세를 향유하며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제사장답게 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때에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상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읽은 본문도 혹은 그 이전에 룻기와 사사기도 읽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평생 명심하였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 못했을까요? 성막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 요령을 전혀 몰랐겠습니까? 알아도 잘 알았을 것이고 이미 온몸에 잘 배어 있어서 요령이라는 점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5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집,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기 쉽습니다만 더 중요한 진짜 핵심은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어구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1장 2장에 등장한 엘리와 또 사무엘의 부모, 왜 부모가 등장했을까? 왜 사무엘의 선대의 이야기서부터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까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음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본질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볍게 여기고 깔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것을 바라보고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느꼈다는 겁니까? 멸시당한 자의 가슴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멸시당함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다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괴롭고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겠어, 하나님 집까짓 게 뭐야,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했겠습니까? 결코 아니겠지요. 자신들의 마음만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누리고 싶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더 맛있고 더 즐겁고 더 유쾌하고 자기의 마음에 더 만족스러운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충족시킬 때마다, 마음에서 기쁨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택을 주셨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신나게 불렀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사실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어,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이 온 세상에 나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들은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을 참고 견디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선교 행위를 한다든지, 선교사를 후원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겸손이 드러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부합한가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성경을 펴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때에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정말 그러한가를 알려면 객관적인 것을 자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객관적 계시, 객관적 기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원리를 생각해보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깎아내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모르겠으면 기다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 깜빡해서도 안 됩니다. 말을 한마디를 하든 누구를 상대하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내가 똑바로 처신하는가라고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조심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과감하게 행동할 때 나는 이래도 돼라고 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그들은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 복은 복이로되 묘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진술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이게 중심 주제가 되고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바라보실 때 엘리와 두 아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땠을까? 사무엘을 바라볼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린데, 아니 저렇게 어린 사무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 엘리의 두 아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는데 여기 이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흡족하게 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참 번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쓰지 않고 어미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라고 하는 이 단어와 19절에 있는 그 어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사무엘을 엘리의 집에 맡겨놓고 1년에 딱 한 번 매년제라고 그랬으니까 1년에 딱 한 번 제사 드리러 오는데 그 심정이 애틋함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보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라. 정말 자기가 피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까지 구했던 이 귀한 자식이 아직도 어린데 그 품에서 일찍 젖을 떼고 멀리 엘리의 집에 갖다 놓고는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망조가 든 집이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런 집이죠. 그러나 제사장의 집이고 거기가 성막이고 성전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거기에 맡겨놓고 1년에 한 번 이 자식을 보러 가는데 1년 만에 갈 때에 그 어미 한나는 짐작으로 자식의 겉옷을 지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자식에게 입혀주고 돌아가는 겁니다. 매년 제사를 마치고 자식을 성막에 두고 실로에 두고 뒤돌아서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어미의 심정은 어땠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분인나 같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경건한 마음보다 뭐가 훨씬 더 커졌겠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그 육정, 모정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겠죠. 제사를 기대하고 제사 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오로지 자식을 바라보고 오직 자신의 그 그리움을 채우고 안타까움을 채우고 자식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자식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크며 이 두 개의 마음이 서로 싸웠을까? 이 두 개의 마음 중에 어떤 한 마음이 더 커서 그 마음에 매달리면서 다른 마음은 잊혔을까?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뭐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암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암소는 일부러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가슴에서는 젖이 나오고 젖을 채 떼지 않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 직전까지도 어미 곁에 이 새끼를 갖다 놓고 그러나 그 젖을 다 빨지 못하게 하여 떼어놓고 그러니 새끼는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어미를 찾아서 배고프다고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엄마 어디 있냐고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뻑뻑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여러 가지 금부치를 올려놓아서 굉장히 무겁게 했습니다. 모정을 생각하면 이 소들은 새끼한테로 돌아가서 그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미는 그 모정을, 그 육정을 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하여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 암소의 심정을 여기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19절에서 읽고 한나의 심정, 엘가나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 사무엘이 성전에서 얼마나 깍듯하게 얼마나 멋지게 제사를 수발을 들었는가,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는가, 요령을 얼마나 잘 터득하였는가, 제사에 관한 규정을 얼마나 잘 기억해서 그대로 했는가. 그 율법 준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봐라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에 자신의 육정까지도, 즉 어린 사무엘은 엄마 보고 싶은 마음, 재롱을 떨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끊었다 하는 겁니다. 이 어린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 소중한 내 새끼, 내 자식, 젖이라도 조금 더 먹여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품에 안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정말 어쩌지 못하고 정말 애절하고 정말 간절한 그 마음에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수가 있을 텐데도 끊었다는 겁니다. 모질게 끊은 것이 아니죠. 차갑게 끊은 것이 아니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로 뜨겁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자신의 도리를 위하여 그걸 억누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런 엘가나와 한나를 보고 엘리가 축복하였습니다. 엘리가 이 사무엘을 대신할 만한 자식을 달라 축복하였습니다.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 때문이겠습니까? 엘리의 간구 때문이겠습니까? 여기서 20절에서 중요한 건 엘리도 감동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리고 사무엘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경건한지 옆에서 보고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육정, 사랑받고 싶음, 어머니의 품을 그렇게 그리워할 텐데도 그 그리움을 참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것이지요.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낳고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 엘리도 본성이 참 착한 사람인 겁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아서 사무엘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번역도 참 대단한 번역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비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짓, 방문하다, 찾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단어는 이렇게 방문하다, 찾아가다라고 하는 뜻 말고 돌보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찾아가서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대신하는 자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 사랑,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자식도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자식을 향한 모정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사랑을 억누르고 자제하고 절도 있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서원과 헌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절제하는, 모정을 절제하는, 육정을 절제하는 거기에 참된 경건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찾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이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 베풉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그 집을 세워주십니다. 영원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 처지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충직합시다. 육정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으로 항상 가득 채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합당하며 하나님이 즐겁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매일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시되 풍성하게 공평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날마다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의 아픔을 찾아가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